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상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내가 위기를 만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고 두렵기도 하고 잠 못 이루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아직은 그렇게 위기가 없다 생각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차피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될 텐데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만날 때 위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위기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위기 가운데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결국 위기를 이기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위기를 만날 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위기를 몇 차례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바울에게 위기를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내가 바울이라 생각하고 나만의 지금 만난 위기에서 정말 주님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꼭 여러분 위기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위기를 꼭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위기를 만나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입니다. 자기 편이 없어요. 그리고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정말 이겨가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바울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 바울이 전한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더 죽이려고 바울을 여러분 핍박합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로마의 천부장을 보내셔서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지켜주시죠.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모이는 71명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가장 여러분 그 강력한 그런 모임이 바로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바울은 이제 여러분 이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재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지금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공회 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해요.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바울이 좀 격하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다며, 한마디로 소금 무덤인데 겉만 아주 화장하게 어떤 그 포장한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너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죄인으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잘못이 그 판결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면서, 입을 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바울의 죄가 율법에는 말했거든요. 그 사람의 죄가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죄가 유죄로 판결 나기 전까지는 입을 친다든지 그 사람을 모욕하든지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나는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입을 치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너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 하면서 바울이 격하게 반응해요.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곁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꾸중합니다.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에 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사실 자기의 입을 치라고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공회에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바울이 자기들 중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격하게 반응하니까 더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들 책망하게 되면서 지금 바울의 재판이 불리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바울 정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해는, 재판이 불리하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위기를 만난 거예요. 위기를. 이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손을 따랐습니다. 알고.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알고가 헬라 언어로 그느스인데요. 이게 어떤 때 쓰냐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면서 재판을 시작한 가운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입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했어요. 얘기하니까 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제는 여러분들 더 불리하게 재판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딱 그걸 보고 직감하게 된 겁니다. 아, 재판이 불리하게 가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진 않지만 저는 바울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어서 알고 그누스. 뭘 알았을까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 구성원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말한 거예요.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조금 전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재판을 불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크게 떠들세.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같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뭐라고 말해요? 저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 부활, 그 실제 말한 거 사실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이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이 어쩜 이렇게 바뀔 수 있냐 하면서 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공의가 흩어졌어요. 쌤통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가운데도 살게 달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위기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만난 위기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심각하게 박해를 받았을 때 로마 황제를 로마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로마 황제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 발각이 되면 정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또 싫어했대요. 성찬식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피 마시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실제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래서 읽은 건데요. 어떤 한 예수님을 믿는 소녀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 비밀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 모임을 가다가 어떤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 군인이 그 소녀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너 어디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는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의 거짓말까지도 하고 싶지 않은 순결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잠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지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소녀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느스 알고,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얼마 전에 저희 큰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가족들이 다 모여서 큰 오빠의 유언장을 읽기로 했어요. 오늘은 큰 오빠를 기념하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로마 군인이 그 소녀를 빨리 가보라고 놓아주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가 말한 건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내 아버지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소녀와 자기와 예수님의 촌수를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큰 오빠더래요. 그리고 큰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큰 오빠 유언장은 뭐냐?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식은 바로 큰 오빠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위기를 이렇게 모면했던 그런 글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위기를 만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소녀에게도 위기를 만날 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도 지혜가 생각나게 하지만,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올바른 지혜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지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오늘로서 세워진 지가 이제 6년째가 되어 갑니다. 2018년 12월 16일 날 선한목자교회 옆에 하늘꿈학교 채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2024년 12월 15일 거의 6년째가 되는데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지난날 사실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책임지고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만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특별히 주님이 이 한 가지 말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라.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약한 자들에게 마음 두기보다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인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선배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한국교회 그런 모습들이 있대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교회 오면 부담감을 느껴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대어가 왔대요. 대어. 예,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라. 이 말씀에 순종만 한 거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세워지고 부흥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우리 교회 상당수의 교인들이 언제 새로 오신 줄 아세요? 코로나 때 오셨어요. 코로나 때 일반 성도들도 못 오는 그때 하나님이 매주마다 새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약하고 어린이들을 섬기면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더라고요. 바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연말을 맞아서 사실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뭐냐?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약한 자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쓰고 약하고 가난한 자는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포도나무에게 최근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라. 그러면서 주님이 최근에 어떠한 교회, 바로 중앙구의 한빛교회라고, 그 교회를 바로 어제입니다.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교회 전등을 LED로 다 바꿔줬어요. 교회가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것을 대청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현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섬김은 처음 받아봤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제가 누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기쁨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야. 너희 교회가 이번에 나를 기쁘게 했다. 반드시 내가 너희 교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부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바울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공의는 흩어졌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들이 바울을 또 붙잡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은 내 거다, 사두개인들은 바울은 죽여야 된다. 서로 붙잡으면서 바울이 찢겨질 것 같은 거예요, 몸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찢겨진다, 몸이 찢겨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붙잡혀서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바울을.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이 헬라 언어로 하르파사이인데, 이 말이 성경에서 어떤 때 쓰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빼앗는다. 쓸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천부장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울을 잡아당기면서 이러다 바울이 큰일 날 수 있대 천부장이 급하게 그들로부터 바울을 빼앗아요. 겉으로 볼 때는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빼앗은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천부장 통해서 바울을 그들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위기도,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빼앗아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위기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무엇도 나를 해받지 못하도록 주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님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서 지금 염려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람들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우리 이완성 교사님 간증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제 내년에 사역하게 될 우리 사역자 중에 이완성 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이완성 교사님은 저에게 참 주 안에서 특별한 분입니다. 이완성 교사님은 제가 선화목장에서 만났고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였는데 국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경화와 간암으로 인해서 간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완성 교사님을 병원을 신방 가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거의 못 드세요. 어쨌든 그때 제가 이완성 교사님의 모습은 정말 마른 뼈와 같았고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갔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기억해요.
이완성 교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완성 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저 또한 그때 이완성 교사님 병원 신방하고 와서 제가 그때 이완성 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 30장 10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이완성 교사님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 보호하셔서 살리신다. 이대로 선교사 사명을 받았는데 끝내지 않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한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제가 그때 선한 목적의 화요 중보 기도라고 해서 화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완성 교사님을,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완성 교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정말 마음 다해 같이 기도했던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완성 교사님을 정말 살려주셨어요.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의 소원이 이완성 교사님이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 게 저의 주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이제 이완성 교사님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남선교부터 해서 미디어 선교부터 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들 보호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 그날 밤에, 이 말이 참 인상적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연구를 해보니까 단순히 시간만 그날 밤이 아니라 바울의 심정을 고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밤이 뭐죠? 어두움이죠. 캄캄함이죠. 실제로 여러분, 비록 바울은 그날 하루, 비록 하나님이 자기를 위기로부터 살려주었지만, 건져주었지만 언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여러분 다음 주일날 이제 오늘 말씀 다음을 보면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게 하면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위로가 돼요. 바울도 떨었구나. 나도 떨 때가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은 이미 바울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위기를 만난 바울이 두려워 떨 때 주님은 바울에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정도요? 내 곁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 만나잖아요. 인생의 밤을 지내잖아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나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위기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담대란 말이 또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바울아, 안심해라. 그리고 용기 내라.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예루살렘에서 나 증거했지?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할 거라고. 너 죽지 않아. 로마까지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라. 담대하라.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준 거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위기 만나잖아요.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들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로 눈이 열려지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어떻게 주세요?
바로 지난날 우리에게 주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든, 오늘 바울에게 그랬거든요. 또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든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만 듣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기 중에 남께 계시는 주님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립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위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먼저 예배 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를 부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위기의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위기 만날 때 또 꼭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제가 위기를 만났어요. 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주시면 주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암기하고 있거나 어떤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성경을 보세요. 제 설교의 결론은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매일 성경만 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이 글자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능히 이해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연말을 맞아서 여러분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특별히 그동안 함께하면서 힘이 됐던 귀한 분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한 것처럼 곽주 목사님도 이제 떠나게 되고 이선원 전사님도 떠나게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또 몇몇 분들을 떠나보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정직 고백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제가 디모데후서 이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할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문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냐면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의 다 떠나갑니다. 이제 바울 옆에 거의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냥 말합니다. 디모데야, 누가 나를 떠났다. 누가 나를 떠났다. 누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나를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주신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힘이 되고 그랬던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는 거, 사람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나 나만큼은 너와 평생 영원히 너 마음 안에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를 위기에서 건져줄 거야. 그때 제가 어떤 위기를 만났냐면 곽주 목사님, 이선원 연사님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이 두 분들의 그 자리를 메꿔가야 될 사역자를 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곽주 목사님이 찬양인도랑 또 청포도를 잘 감당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잘 감당해 줄 사역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사람을 기도하면서 알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려 6명.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실 것 같아서 그분을 만나서 같이 주님의 뜻 분별하는데 나중에 그분도 안 된다고 하고, 또 그리고서 또 두 번째 분도 안 된다고 하고, 세 번째 분, 네 번째 분, 다섯째 분, 여섯 번째까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절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게 바로 이게 얼마 전 일입니다. 우리 찬양인도랑 청포도 아이들을 감당해줄 교육자를 구하는 게, 그러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담임 목사로서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반드시 내가 가장 좋은 사람 보내준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당일 때 인사할 겁니다. 이영진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선한목재 사역할 때 어떤 부흥하는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거기서 8년 동안 했던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전도사님이 찬양인도를 하셨었거든요. 참고로 여자분이세요. 너무너무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 이영진 전도사님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사는 길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 이미 주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성경 말씀 붙들면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위기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주님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봅니다. 괴로울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봅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봅니다. 위로의 주님. 우리 다같이 눈을 들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살며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기 만나도요, 주님과 말씀이면 충분히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만날 때 이기는 길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만 바라보세요. 주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성경책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위기를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능히 살고 능히 이기는 길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려지게 하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펼쳐서 보고 듣고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만나도 능히 살고 능히 이기고 돌파하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를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교우도, 목회자도. 결국엔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바울처럼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어떤 위기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생명이신 주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 잘못되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안심하고 담대하게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예배 때 말씀 듣는 거 귀중히 여기고 정말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주님께 나를 살리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우리가 주님과 말씀만 붙들면 주님은 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엄청난 시련과 고난들이 많았지만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살리셨사오니 이번에도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 주님 물질의 위기 또한
오직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셔서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만날 때 사는 길 오직 주 예수님, 오직 말씀만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